예,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외모나 건강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몸매가 정말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등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업적 실력 등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역시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고입니다. 지지율, 성취감에 대한 만족 등이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소유의 기쁨으로는 사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품에 대한 칭찬과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정 부분 또는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인생의 보람을 주는 것들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영원한 즐거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히 한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것, 이런 것들이 영원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의 1절과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복, 히브리어는 아시레라고 합니다. 이 아시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면적인 평안과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악인이나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멋진 나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나무는 어느 쪽이 정면입니까? 나무에는 정면이 따로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꽃이 지고 푸른 잎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름다운 단풍빛으로 물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즉 아슈리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낙과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3절이 읽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2절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축복과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축복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해서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형통한 모든 일이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을 죄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최후에 대해서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처럼 말씀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는 사울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버림을 받고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게 된 영적인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묻지 않으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울은 사람들의 음성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사울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울왕이 행했던 이런 행동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지적인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결국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왕과는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강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흡족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든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던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듣는 마음은 말씀을 심장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심장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단지 논리적으로나 또 겉으로 들려지는 말만 듣는 것은 그냥 머리로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으로 듣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심리까지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듣는 마음 또는 개혁성경에서 말하듯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 다투던 여인들에게 지혜로운 재판을 솔로몬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장으로 듣는다는 것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강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솔로몬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제부터는 심장으로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둔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해관계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심령으로 듣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